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시에 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회에 모든 음악 목사로 모든 음악을 이렇게 다 준비하는 토마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종종 이제 이웃의 교회에서 세미나도 요청을 받고 또 집회도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웃 교회로 집회를 어느 날 초청을 받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약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 집회 요청을 받고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내가 아기를 곧 순산할 때가 됐는데, 혹시 내가 집회 갔다가 아기 순산하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아기를 낳을 때 그때에 남자들은 잘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평생 구박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토마스 목사님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에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낳겠다고 하면 5시간, 미국에서는 5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도 아니니까 오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이제 토마스 씨냐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어제 이렇게 아내분께서 아기를 순산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집회를 중단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이미 이렇게 싸늘한 처모로 이제 시신으로 누워 있었고, 아기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만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낙심을 하고 상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결국은 이제 그 일을 사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겨울에 친구가 교사로 있어서 그 학교를 이제 찾아가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하얀 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그 하염없이 그 하얀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에 영어로 이런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쓸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글을 새기듯이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런 글이 써있는,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존귀하신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존귀하신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회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회개가 오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외로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낙심하고 잠시는 참으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순간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그 형에서의 원한을 싸게 됩니다. 에서가 한 집에 살면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야곱을 해하려고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가 등등해서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에 이러다가 제 동생을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친정어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그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40 중반을 넘은 이런 노총각 신세였을 때였었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제는 도망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이 있던 곳에서 얼마나 떨어진, 한 8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곳은 몇 킬로 정도, 한 80k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하루는 간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고 도망을 가다 잠을 자는데 뭐 잠자리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숙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판에서 전부 다 이제 자다가 땅을 입을 삼아서 요를 삼아 하늘을 입을 삼아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잠이 들고, 그 유숙하는 것은 바로 자기 겉옷을 걸쳐갖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그냥 자는 것을 위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야곱의 신세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처량한 신세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막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험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런 처량한 그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그 외갓집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반겨줄라는지 안 반겨줄라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가운데 잠을 이루고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잠이 들게 됐어요. 잠이 들게 된 그때 당시에 잠이 들게 된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확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제 그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 밑으로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가는데 63 빌딩보다도 더 뭐 몇십 배 그 높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뭔가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그래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 하늘문이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이 시대가요 하늘문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다 기도 많이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때 당 30년 전에 기도 많이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던 그런 때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산이고 들이고 하여튼 교회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교회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어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하늘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 닫혀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참 그때의 그 예언과 또 같은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늘문이 닫혀져 간다고 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은혜 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일이 점점 참으로 이제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닫혀지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진 가운데에 오늘 야곱과 같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세대의 말세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이 되지.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연락이 되는 것인지,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내가 열심히 무언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도 내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감각이 생기질 않아요. 사람 만지면은 여러분 이 만질 때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질 때 만지는 감각이 없으면 그건 분명히 뭔가 고장이 난 거지. 그게 심한 사람들이 무슨 병이에요? 한센병.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제 아무리 살을 꼬집고 뜯고 쥐어짜도 여러분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느끼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너무 기진맥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되면 이런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려니까 찬송이 올라간 찬송이 올라. 그 찬송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사닥다리의 모형이 무엇이냐면 이 피라미드 고딕식 지붕이, 고딕식 지붕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고딕식 지붕이 쫙 그 고딕식 그 지붕이 쫙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 스테인글라스 유리처럼 쫙 스테인글라스가 쫙 만들어진 그 하늘 지붕이 쫙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막 찬양을 드리면 찬양이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호렙산으로 남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참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하늘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신앙생활의 7대 원칙, 7대 수칙을 이번에 만들어서 목회 칼럼에 실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닫혀져 있는 하늘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 수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7가지 위생 수칙을 지키듯이 그래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의 7가지 수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 붙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 베델에서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닫느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 앞에 우배던 돌 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하면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어. 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시고,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깨달아요. 그런데 올해 신앙이 이렇게 참 그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그래도 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참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 깨닫게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맨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지 못한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람 만나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생명을 얻되 어떻게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풍성히 얻겠다고 말씀. 그러므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데 하늘문이 어디 열렸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콜콜한 마음 갖고 살아. 은혜가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하늘문이 열려져야죠.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 응? 그리고 제단을 쌓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제단을 쌓게 돼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응?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겸손한 예배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무엇 하는 곳이냐? 하나님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위로와 치료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야곱이요, 그 뒤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약속한 대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 지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해. 야곱이 소원하지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돌아올 때까지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이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10의 1절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야곱이 무엇라고 하나님께 소원합니까? 하나님께 소원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화답하고 응답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소원을 지키고 야곱에게 누가 이제 이렇게 소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스스로 소원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소원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가 소원했지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자기가 소원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소원을 다 하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라고 할 때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복을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야복강에서 그 고비를 넘기고 세겜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딸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멸문을 당할 만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볼 때에 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위험한 때, 어려운 때 지났다고 세겜에 머물러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 당한 것을 깨닫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원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느냐? 은혜 받았을 때 소원해. 하나님 앞에 사업이 어려울 때 소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소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 문제 때문에 다급할 때 소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고 소원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일들을,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그 인생의 순례길을 살아갈 때에 평탄한 길도 있었고, 또 이제 탄탄한 길도 있었고, 또 질고 같은 세월도 있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전화 이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문제에 변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홀했다가도 인간적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그걸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꼭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고, 깨닫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